네, 하나님의 말씀은 디모데후서 1장 5절입니다. 디모데후서 1장 5절입니다. 제가 말씀 읽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내 안에 있는 가식 없는 믿음을 기억하노니 이는 먼저 내 할머니 로이스와 내 어머니 유니케 안에 있었고 내 안에도 있음을 확신하노라 했습니다. 이게 이제 가식 없는 믿음이 이제 디모데에게 있다라고 하죠. 그렇다면 누군가에게는 가식이 있는 믿음이 있고 꾸며지는 믿음이 있다라는 것이죠. 오늘 말씀의 제목은 가식 없는 믿음입니다. 오래전에 한 방송사에서 시한부 종말론자들의 문제를 다룬 적이 있습니다. 몇 주 전에도 뭐 방송국에서 넷플릭스인가에 신이다? 제목도 생각이 안 나는데 하여튼 사이비 종교들을 많이 다뤘죠. 이제 이렇게 이제 종교의 사이비성 그런 것들을 다루는 사람들이 있어요. 취재를 하고. 근데 한 기자가 이제 하나님의 교회 안상홍 증인회를 취재하기 위해서 접근을 했어요. 취재를 요청했는데 이제 거절당한 것이죠. 그러자 그 기자는 한 여자를 초신자로 위장을 시켜서 접근을 시켰습니다. 방송을 위해서 그렇게 한 거죠. 그 여자는 취재를 위해 그 사이비 종교 집단이 요구하는 단계를 하나하나 이수했습니다. 그리고 얼마 후에 안상홍을 영접하자는 그들의 제안에 그 여자는 두말 없이 안상홍을 영접했습니다. 그렇다면 그 여자는 구원받은 것입니까? 그 여자는 절대로 구원받을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 여자는 취재를 위해서 거짓으로 영접했기 때문입니다. 가짜 영접은 영접이 아니죠. 그러나 만약 그 여자가 정말 가식 없는 믿음으로 안상홍을 영접했다 하더라도 그 여자는 절대로 구원받을 수 없습니다. 제가 왜 이렇게 단언하는 겁니까?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지 않고는요, 안상홍이 되었든 그 누가 되었든지 간에 진짜 마음으로 영접해도 구원받을 수 없습니다. 왜요? 성경은 다른 얘기는 구원이 없다고 했기 때문이죠. 요한복음 1장 12절에 그러나 누구든지 그를 영접한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즉 그의 이름을 믿는 사람들에게. 그래서 다른 이름이 없는 거예요. 예수라는 그 이름 이외에는 어떤 것도 영접해도 진짜로 영접해도 그건 구원이 아니에요. 오늘 본문에는 사도 바울이 자신의 믿음 안에서의 아들 디모데에게 편지하는 내용입니다. 사도 바울은 디모데에게 가식 없는 믿음이 있다고 말합니다. 가식 없는 믿음. 이 믿음은 디모데의 할머니 로이스와 어머니 유니케에게도 있는 믿음이었습니다. 한 가정이 믿음 안에서 산다는 것은 놀라운 축복입니다. 믿음의 가정이라고 해서 고난이나 어려움이 없는 것은 아니지만 가족 모두가 구원받고 진리 안에서 살아가는 것만큼 큰 축복은 없을 것입니다. 물론 우리 교회는 대부분이 그렇습니다만 그렇지 못한 가정도 있죠. 우리는 내가 누리고 있는 것이 당연하다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이 정말로 너무나도 큰 복을 주신 거예요. 그럼 그것에 대해서 감사하고 또한 우리 이 교회, 지역교회의 공동체로서 다른 형제 자매들을 돌아보고 그 가정을 위해서 기도해야 돼요. 혹여 구원받지 못한 가족이 있다면 그 가족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고 함께 믿음의 생활을 하지 못하고 있다면 그 부분을 위해서 또 기도해 줘야 되는 거죠. 여러분이 어떤 사람으로부터 이 사람은 가식이 없어. 참 솔직해. 이게 얼마나 칭찬입니까?
아, 속임수가 없어. 이런 말을 듣는다면 참 좋겠죠? 다른 사람들을 대할 때 가식 없이 대한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저도 이렇게 사회생활을 하다 보니까, 야, 어떻게 보면 위선적으로, 이 사람이 불합리한 걸 요구해도 겉으로는 또 웃어야 되고, 여기 저보다 더 많이 경험하셨던 분들도 있겠습니다만, 지난주에도 우리 이제 과장님이, 이번 주 일 없어요. 속으로, 안 믿어. 안 믿어. 행여나 갔더니 진짜 일을 만들어 와요. 만들어 와. 일이 없어 그래 놓고 만들어 와요. 그러면 속으로 막, 끌쳐. 그런데 어떻게 해야 돼요? 그래, 뭐 일해야지. 어떻게 보면 또 위선이죠. 위선이죠. 근데 누가 저보고 위선자 그럽니까? 뭐 그렇게까지는 안 하죠. 그게 어떻게 보면은 살아가는 방식이기도 하고. 가식 없는 이 말은 꾸밈이 없다는 말이죠. 꾸밈이 없다. 뭔가를 막 꾸미지 않은 것이에요. 가식이란 가짜 형식이죠. 말이나 행동 따위를 거짓으로 꾸민다는 것입니다. 거칠애이고 허위이고 더 나아가선 위선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주의할 것은 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가식이나 위선이라고 보일 수 있지만 구분되어야 될 상황들은 있어요. 우리는 식당에서 서빙하는 직원들을 보죠. 근데 그 직원이 그날의 컨디션이 아무리 좋지 않아도 서비스만큼은 자신의 기분과 상관없이 최선을 다해야 돼요. 자기가 기분 나쁘다고 해서 갖다 주면 당장 뭐라 그러겠죠. 당신 기분 나쁘다고 해서 서빙을 이렇게 하면 되냐고. 그런데 자기가 정말 상태가 안 좋고 기분이 나쁨에도 불구하고 최선을 다해 서빙을 했어요. 그건 직업정신이 투철한 거죠. 뭐 우리가 그거 가지고 위선자라고 안 그래요. 저 같은 경우도 지금은 뭐 부부싸움 거의 안 합니다만 예전에도 많이 했죠. 부부싸움을 하고 예배인도 해야 되죠. 심지어는 설교도 해야 되죠. 제 감정을 최대한으로 자제할 때가 있었습니다. 제가 만일 저의 감정 그대로 예배 시간이나 설교 시간에 다 나타냈다면 성도들의 예의가 아니죠. 그건 제가 잘못한 거죠. 그렇다고 해서 제가 가식과 위선을 떤 겁니까? 구분돼야 되는 부분들이에요. 저 자신에게는 그런 상황이 없도록 해야 하는 책임이 있지만 성도들이 저에게 저 목사 지금 부부싸움 해놓고 저기서는 저렇게 아무렇지도 않은데 설교하고 또 위선 이렇게 손가락질을 하지는 않을 겁니다. 우리는 너무 가혹한 잣대를 엉뚱한 곳에 대는 것만은 피해야 되는 겁니다. 성경이 말하는 위선, 이것은 종교적인 것을 말하는 거죠. 종교적인 가식과 위선을 말하는 겁니다. 마가복음 12장 38절에 40절 또 그들에게 그의 교리로 말씀하시기를 서기관들을 조심하라. 그들은 긴 옷을 입고 다니기를 좋아하며 시장에서 문안 받는 것과 회당에서는 가장 좋은 좌석과 잔치에서는 최상의 자리를 좋아하고 또 과부들의 집을 삼키며 가식으로 길게 기도하니 이러한 자들은 더 큰 심판을 받으리라. 이게 위선이에요. 이런 것들이. 뭐 부부싸움하고 아무렇지도 않고 예배 드린 거 그건 물론 불편하죠. 그런다고 우리가 그걸 저렇게 위선자 이런 식으로는 갖다 대지 말자 이거예요. 그럴 수도 있는 거예요. 가식이란 위선자들과 관련이 있으며 종교 지도자들과 관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니콜라이파의 교리를 추종하는 종교 지도자들은 모두 위선자인 겁니다. 평신도와 성직자를 나누는 사람들은 그가 어떤 형태에 있든 그 사람들은 위선자예요. 왜요? 평신도라는 말을 하는 순간 자기는 성직자거든요. 같은 평신도끼리 한다면 뭐 자기를 평신도로 낮추는 것일 수 있습니다만 목사라는 자가 평신도 한다면 자기는 마치 성직자가 되어버린 것이죠. 제가 몇 주 전에도 계속 이 부분에서 언급했기 때문에 오늘은 더 언급하지 않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께서도 그 리콜라파의 행위와 교리를 싫어하시는 겁니다. 나누지 말라는 거예요. 이렇게 가식과 위선을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책망하셨고 심지어 욕까지 하셨는데, 그렇다면 가식 없는 믿음, 이 믿음을 소유한 사람은 주님께서 얼마나 칭찬하시겠습니까? 우리는 본문을 통해서 가식 없는 믿음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가식 없는 믿음이란 꾸미지 않은, 거짓이 없는, 위선적이지 않는 것을 말합니다. 있는 그대로의, 요즘에 표현은 날 것 그대로, 뭐 그런 것이죠. 방송계에 일하고 있는 친구가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유튜브 요즘에 유튜브 그 방송하는 사람들이 인기가 많잖아요. 젊은 사람들은 공중파 안 본대요. KBS, MBC 이런 거 안 보고 이제 다 유튜브로 보는 거죠. 근데 이게 이제 딱 나는데 정말로 프로페셔널하게 완전히 다 갖춰져 가지고 돈을 많이 들여 가지고 하는 것과 그냥 진짜 이게 어설프게 그냥 하는, 날 것 그대로 하는, 이렇게 딱 나뉜대요. 그래서 프로페셔널하게 하는 사람들을 보는 사람들도 있지만 날 것 그대로예요. 각도도 안 맞고 마이크도 제대로 안 쓰고, 근데 막 놀고 떠드는 이런 거에 또 막 빠진대요. 이런 게 가식 없는 거죠. 가식이 없고 꾸미지 않은 것이니까 사람들이 거기에 매료가 되는 거예요. 이러한 가식 없는 믿음은 우리가 구원받았을 때, 그때뿐만 아니라 믿음 생활을 하고 있는 지금도 필요한 부분입니다. 가식 없는 믿음. 구원을 위한 가식 없는 믿음이 필요하죠. 제가 서론에 말씀드렸던 안상홍을 영접한 여자는 영접한 대상도 잘못되었지만 그의 믿음이 가식이었습니다. 가짜였습니다. 저도 영화나 드라마 가끔 봅니다만 그 연기를 하죠. 그 배우들이 진짜 같이 하잖아요. 진짜로. 배우들 얘기 들어보면 그 순간만큼은 자기가 그 사람이 된다 그래요. 완전히 감정이 이입이 되고 이렇게 한다 그러죠. 근데 그것은 실제는 아니잖아요. 가짜 삶이지. 아무리 거기에 빠져 있다 할지라도 계속 그렇게 사는 게 아니에요. 나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저는 배우들의 그 눈물을 별로 안 믿어요. 막 배우들이 무슨 잘못 저질러가지고 이제 나와서 눈물을 흘리면서 죄송하다고 그러는데 저는 별로 그렇게 신뢰를 못 하겠어요. 왜냐하면 그 사람들은 그런 연기를 많이 했었기 때문에. 그런 가식이 있는 가짜 믿음으로, 그런 자세로 어떤 것을 영접한다 해도 그건 가식일 수밖에 없죠. 그의 영접 자체가 가식적인 영접이기 때문입니다.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다 보면 여러 부류의 사람들을 만나게 됩니다. 어떤 사람들은 복음을 듣고 기쁨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죠. 근데 어떤 사람들은 영접은 하는데 이게 진짜인지 어쩐지 이게 거치려 하는 것 같은 그런 사람도 있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은 그 순간을 모면하기 위해서 복음 전도자가 하자는 대로 그냥 입만 움직일 뿐이에요. 물론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마다 그러한 사람을 구분해서 당신은 이렇게 가짜로 영접했으니까 복 못 받은 겁니다. 그렇게 판단할 수는 없죠. 왜냐하면 그 마음을 내 느낌에는 그렇지만 그걸 100%라고 내가 장담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함부로 당신 지금 그 영접한 거 거짓말이에요. 그 가짜로 한 거예요.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느낌은 그럴 수 있지만 느낌으로 구원받는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일단 영접 기도까지 했다 그런다면 그거는 이제 하나님께 의탁하는 거예요. 이거는 하나님께서 이 사람이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 영접했다면 구원받은 것이고, 그냥 말로 주주주를 했지만 그 순간에 진심이 있었다면 구원받은 것이고, 근데 막 이렇게 했는데 막 진짜로 하는 것 같은데 머릿속은 딴 생각하고 있었다면 그건 가짜 아니에요. 그 영역은 우리의 영역이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가 복음을 전하고 최대한을 다해서 복음을 전하고 가능하면 영접 기도까지 함께 했다면 그것으로 우리는 우리가 할 수 있는 부분에서는 다 한 거예요. 일일이 다 바로 잡으면 좋겠지만
그렇지 못할 때가 많죠. 그렇게 못하죠. 예수 그리스도를 자신의 구주로 영접하는 것은 가식 없는 믿음으로만 가능합니다. 믿음에 가식이 덮여 있다면 믿음은 마음에서 역사할 수 없습니다. 가식이라는 형식에 묶여 있는 믿음은 아무런 소용이 없습니다. 가짜니까요. 성경에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는 했지만 가식적으로 대했던 수많은 사람들을 보여줍니다. 헤로드 왕은 예수님이 왕이라는 걸 믿었어요. 그래서 베들레헴의 수많은 아기들을 죽일 수 있었죠. 왕이라는 걸 안 믿었다면 죽일 이유가 없어요. 애들을. 아, 이번에 태어난 저 예수는 왕이야. 내 자리를 위험한데? 그래? 그러면 애들 싹 죽여버려. 이게 가능한 거예요.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과 제사장들, 그들은 모두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습니다. 그래서 표적을 요구했던 것이죠. 당신 메시아로 왔다며 표적 행해봐. 그리고 행했죠, 예수님이. 그러니까 그들은 뒤에서 이거 어떡하지? 어떡하지? 왜요? 자기들의 자리가 위협받으니까. 예수님이 나는 아버지와 하나다 하니까 이 말에 저 헛소리 하고 있네. 저 헛소리. 이랬다면 그들은 돌을 들을 필요가 없어요. 근데 이게 저 미친 둘 중에 하나죠. 미쳤든 진짜든. 돌을 들였습니다. 결국 십자가에 죽이기까지 하죠. 단순하게 그 당시에 사람들을 예수님이 우르르 몰고 다니고 그런 사람으로만 알았다면 그들은 십자가에 죽이기까지 할 필요는 없었어요. 언젠가는 끝나겠지. 내버려두면 되는 거죠. 그러나 그들은 위급함을 느꼈던 거예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믿음이 있었던 거예요. 예수님이 어떤 존재인가에 대한 믿음이 있었기 때문이죠. 예수님을 죽고 나서 어떻게 했죠? 무덤을 지키게 합니다. 부활이라는 것을 혹여 예수가 살아날 수 있을까? 그걸 믿지 않았다면 무덤을 지켜야 될 이유가 없죠. 부활에 대해서 이게 진짠가? 라는 의구심 또는 믿음, 이게 있었기 때문에 무덤을 지켜라, 이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그 사실을 알았잖아요. 부활했다는 걸 알았습니다. 근데 그거를 무마시켜버렸죠.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았다면 무덤을 지킬 이유가 없었습니다.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습니다. 예루살렘을 예수님이 입성하실 때 백성들은 호산나,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는 복이 있도다 라고 외치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맞아들였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바라바를 원했고 결국 카이사를 왕으로 받아들였습니다. 헤롯이나 바리새인, 사두개인, 서기관들 또 많은 유대인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어요. 그리고 예수님을 왕궁에서 만나기도 하고 성전에서 만나기도 했으며 거리에서 만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에게는 자신들이 바라는 것에 대한 믿음은 있었고 가식 없는 믿음이 없었던 것이죠. 자신들이 바라는 형태의 믿음만 있었던 것이죠. 성경이 말하는 메시아로서, 그 당시에 유대인들이 메시아로서, 왕으로서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여야 되는데 백성들은 예수라는 존재에 대해서 믿기는 했지만 자기가 바라는 식의 믿음을 가지고 있었던 것이죠. 오늘날도 그런 믿음이 얼마나 많습니까? 성경이 제시하는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라 자기가 생각하는 예수, 그런 식으로 예수님을 믿어요. 그것이 바로 가식이 있는 믿음인 것입니다. 뭐가 끼어 있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를 가식적으로 대했고 위선적인 믿음으로 대했던 것입니다. 그에 반대해서 세리들, 창녀들, 죄인들은 헤롯보다도 예수님을 몰랐고요. 서기관들보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믿음이 없었습니다. 또한 손을 들고 기도하지 못할 만큼 많은 죄를 지은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이들에게는 예수 그리스도를 있는 그대로 믿는 가식 없는 믿음이 있었습니다. 있는 그대로 받아들인 것이죠. 종교 지도자들은 자기가 바라는 대로의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봤다면
이 죄인들은 있는 그대로 바라본 거예요. 이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자신들의 집으로 영접했습니다. 물론 예외적인 종교 지도자도 있긴 있었습니다만 대부분의 종교 지도자들은 예수님을 자기 집에 데려온 사람이 없었어요. 근데 세리들, 심지어 창녀들, 주님을 자기 집으로 영접하는 것이죠. 그 누구도 예수님의 머리에 발에 향유를 붓지 않았어요. 창녀는 했죠. 그들에게서 가식과 위선은 찾을 수 없었습니다. 주님께서는 바로 이러한 죄인들을 위해서 오신 것입니다. 누가복음 19장 9절에서 10절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시기를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그도 아브라함의 아들이기 때문이라.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고 또 구원하려는 것이라. 삭개오에게 이 말씀하신 것이죠. 삭개오가 어떤 사람입니까? 세리들의 우두머리 세리장이었잖아요. 그 당시에 보면 죄인 중에 대빵이었어요. 그러나 삭개오는 바리새인이나 서기관들에 비한다면 정말로 잔인무도한 죄인이었죠. 그럼에도 삭개오는 예수 그리스도를 가식 없는 믿음으로 다가섰던 것입니다. 너무 순수하게 키 작다고 뽕나무 위로 올라가고. 누가 그랬습니까? 삭개오가 그렇게 한 거예요. 누가? 죄인이요. 어떤 서기관이나 바리새인도 가지고 있지 않던 가식 없는 믿음. 삭개오에게는 그러한 가식 없는 믿음이 있었던 것입니다. 있는 그대로. 여러분은 처음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을 때 어떠한 믿음을 소유했습니까? 여러분들은 예수님이 잘 알고 구원받으셨습니까? 뭐 예외적인 경우들이 있죠. 저 같은 경우는 어렸을 때부터 예수 듣고 성경을 읽고 했으니까 제가 여러분들한테 간증했지만 나 같은 사람 구원 안 받으면 누가 구원받겠어 할 정도로 교만했었으니까요. 하지만 대다수의 사람들은 예수님에 대해서 잘 모르는 거예요. 성경도 모르고 교회도 모르고 사탄에 대해서는 더 몰랐을 것입니다. 단지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를 가식적으로 대하지 않은 거예요. 있는 그대로 대한 겁니다. 신학자들이 구원받기 어려운 이유가 뭐냐면 예수님을 학문적으로 대하기 때문입니다. 그분을 있는 그대로의 부활이 역사적인 사실, 아까도 제가 말씀드린 부활이 역사적인 사실일까? 야, 부활이 이게 사실일까? 그런 식으로 접근하다 보니까 예수님을 있는 그대로의 모습으로서 영접하지 못하는 겁니다. 웃기는 얘기 있잖아요. 수학자에게 제일 어려운 문제가 1 더하기 1이래잖아요. 수학 박사에게는 1 더하기 1이 제일 어려운 문제. 왜냐하면 그 일을 정의하는 게 뭐냐 이거죠. 이 일을 어떻게 정의하느냐에 따라서 1 더하기 1이 2가 아니라 뭐가 다른 것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런데 초등학교 1학년에게 1 더하기 1은 뭐죠? 다른 답이 없어요. 그냥 2예요. 2요. 그게 바로 가식 없는 믿음이에요. 성경이 이렇다 그러면 신학 박사들한테는 이게 말이죠 하는데 가식 없는 믿음은 아멘. 주님이 우리한테 요구하는 건 바로 그거예요. 그냥 가식 없는 믿음이에요. 왜 거기다 뭘 자꾸 끼워 넣느냐는 거죠. 여러분 중에 예수님을 한 번이라도 본 분 계세요? 본 사람 있으세요? 한번 손 들어보세요. 나는 예수님 봤다. 예수님 십자가에서 피 흘리시는 거, 피 흘려 죽는 거 본 적 있으세요? 예수님이 죽은 자 가운데 3일 만에 부활하신 거 확인한 분 계세요? 여러분 중에 저도 역시 단 한 사람도 예수님을 본 적도 없고 만져본 적도 없고 그분이 죽고 피 흘리고 장사됐다 3일 만에 부활한 거 확인한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그럼에도 그러한 사실에 대해서 왜 믿죠? 여러분 믿죠? 왜 믿죠? 하나님의 말씀을 있는 그대로 믿기 때문입니다. 여기 기록되어 있다. 이건 하나님의 말씀이다. 가식이 없기 때문이죠.
하나님께서는 바로 이러한 가식 없는 믿음을 통해서 구원하시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2장 8절 9절 너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은혜로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아무도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에베소서 2장에 나오는 믿음은 믿음에 만약 가식이 있었다면 그 믿음은 은혜로 이끌지 못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그에게 역사할 수 없습니다. 사람이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가식적으로 대한다면 하나님께서도 그 사람을 가식적으로 대하실 것입니다. 미혹의 역사를 그에게 보내시게 됩니다. 가짜를 믿게 합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2장 11절 12절 이로 인하여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미혹의 역사를 보내시어 거짓 것을 믿게 하심은 진리를 믿지 않고 불의를 좋아하는 모든 자로 심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께 거짓으로 다가서는 사람은 하나님도 그 사람을 속이십니다. 이게 하나님의 속임수예요. 하나님은 거짓말 하실 수 없죠. 대전제죠. 그러나 하나님은 사탄을 통해서 거짓말을 믿게 하는 것을 허락하십니다. 왜요? 그 사람 안에 진리를 믿지 않고 불의를 좋아하는 것이 있기 때문이죠. 구원받는 믿음은 아이처럼 믿는 가식 없는 믿음입니다. 이 가식 없는 믿음이란 진실한 믿음이며 있는 그대로의 믿음을 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모든 인류의 죄를 제거하기 위해 십자가 위에서 죽으시고 물과 피를 쏟으셨습니다. 그리고 무덤에 묻히셨다가 지옥에서 죽음의 권세로부터 3일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답답한 게 아까도 여기 유진 피터슨 책 잠깐 말씀드렸습니다만 3일 만에 부활했다. 금토일. 금요일이라는 거예요. 금요일날. 참 답답합니다. 답답해. 이렇게 정말 똑똑한 학자들도 금요일이 그냥 예수님 죽으신 날이에요. 그냥. 이거 길게 얘기할 필요 없죠. 3일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그리고 많은 증인들 앞에서 하늘로 승천하셨습니다. 끝났습니까 이제? 성경의 기록은 그분이 다시 오신다는 겁니다. 여기에 다른 것이 끼어들 요소가 뭐가 있죠? 아니 예수님이 역사적으로 태어나셨고 그분의 생애를 30년 동안 33년 동안 사셨다가 모든 사람을 위해서 죽었어요. 그리고 묻혔어요. 그리고 부활했어요. 승천하셨어요. 여기까지는 역사적 사실이라는 걸 믿는다라는 거예요. 많은 기독교인들이. 근데 다시 오신다라는 것에 대해서는 영적이다 이거죠. 영적으로 오신다고. 그건 바로 가식 있는 믿음이 됩니다. 뭐가 끼어 있는 거예요. 이론이. 성경이 그렇다 그러면 아멘 하고 그냥 받아들이면 되는데 거기다 뭔가를 자꾸 끼어드니까 예수님의 재림은 영적인 거야. 이렇게 돼버리는 거죠. 저와 여러분들은 있는 그대로 믿으면 됩니다. 예수님이 성경이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라고 저 영접했어요. 구원받았어요. 그리고 그분이 다시 오실 것이다. 저는 믿어요. 한치의 의심도 없이 예수님이 다시 오실 거 믿어요. 구원받은 이후에도 가식 없는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한 죄인이 구원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가식 없는 믿음이 필요하죠. 가식 없는 믿음을 통해 하나님의 구원 계획은 가식 없이 작용할 수 있습니다. 한 죄인이 예수 그리스도를 가식 없는 믿음으로 영접했다면 그 죄인은 하나님의 아들들이 됩니다. 하나님께서 한 죄인을 더 이상 지옥에 갈 만한 죄인으로 다루지 않고 아들로 다루시는 첫 출발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그 사람의 이름을 우리가 성도 또는 그리스도인이라고 부를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럼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구원받은 후에도 그리스도인에게는 역시 가식 없는 믿음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구원받기 위한 믿음으로 끝나서는 안 되는 것이죠. 구원받고 나서도 여전히 우리는 믿음으로 살아야 됩니다.
학개서 2장 4절 보라 마음이 교만한 사람은 그 안에 정직함이 없느니라. 그러나 의인은 자기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제 저는 뭐 이것을 교리적으로 말씀드리려는 것이 아니라 구원받은 의인은 이제 자기 믿음으로 살아야 돼요. 믿음의 가식이 끼게 되면 하나님의 말씀은 무시되고 죄는 묵과되고 사탄은 그리스도인을 마음대로 사용하게 됩니다. 그리스도인은 자신의 믿음을 가식 없는 믿음으로 지켜야 합니다. 왜 믿음에 가식이 생기죠? 뭘 꾸미고 뭔가를 하죠? 믿음이 순수하지 않기 때문이요. 하나님에 대한 그 마음이 순수하지 않기 때문에 자꾸 뭔가를 치장을 하려고 그래요. 있는 그대로의 모습, 죄인이면 내가 죄인 그대로 주님 앞에 나아가면 되잖아요. 우리가 여기 지금 모여서 예배 드려요. 예배 드릴 때 여러분 뭐 단단히 뭔가 하고 오셨어요? 어제 저녁에 뭐 부흥회 하고 오셨어요? 아니면 막 죄를 다 자백하고 오셨어요? 그런 거 아니지. 있는 그대로 온 거예요, 저는 그냥 있는 그대로 왔어요. 예수 그리스도께 저의 있는 그대로의 그냥 모습을 드리는 거예요. 왜 가식이 생기는 겁니까? 저도 여러분 아시겠지만 간에 이제 지방간이라고 지방이 꼈다 그러죠. 술 먹는 사람들이 그렇다는데 저 술도 안 먹는데 이게 좀 운동이나 이런 것들이 좀 안 돼서 그런 것 같습니다. 간에 지방이 끼면 제 기능을 못 합니다. 그건 마찬가지로 다른 장기나 몸에도 지방이 많이 끼게 되면 건강한 삶을 살기가 어렵죠. 제대로 작동을 못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기름을 제거해야만 그 장기가 제 기능을, 정상적인 기능을 하게 됩니다. 믿음 역시 세상과 자아에 대한 만족에 계속 노출되면 가식과 위선이 생기게 됩니다.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의 말씀을 의심하지 않습니다. 그리스도인은 자신을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을 의심하지 않습니다. 그리스도인은 예배의 중요성을 압니다. 그리스도인은 감사할 줄 압니다. 그리스도인은 기도합니다. 그리스도인은 잃어버린 혼에 대해 관심을 기울입니다. 그리스도인은 성도들을 돌볼 줄 압니다. 그리스도인은 다른 그리스도인과의 가식 없는 사랑을 나눌 줄 압니다. 디모데전서 1장 5절 이제 계명의 목적은 순수한 마음과 선한 양심과 가식 없는 믿음에서 나오는 사랑이거늘. 가식 없는 믿음을 소유한 그리스도인은 다른 그리스도인을 대할 때 가식 없이 대합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에게는 가식이 없기 때문이죠. 저는 어떤 목사를 만났을 때 그 사람이 킹제임 성경을 믿고 세대적 진리를 가르치고 그러니까 저는 정말 가식 없이 대했어요. 여러분도 그랬고. 근데 그런 꿍꿍이가 있을 줄 누가 알았겠어요? 왜요? 제 안에 그 사람에 대한 가식이 없었고 그 사람을 그렇게 대해야 한다는, 의심해야 된다는 무엇이 없었기 때문에 그냥 가식 없이 대했어요. 가식 없는 사람은 가식 없이 대해요. 근데 내 안에 가식이 있다면 그 사람을 가식적으로 대하게 되죠. 가식 없는 믿음을 가진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을 대할 때도 가식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주님이 가식이 없으시고 그리고 주님을 사랑하는 내가 가식이 없으면 어떤 거기에 치장이 필요하겠습니까? 내 안에 가식이 생기고 주님을 가식적으로 대하게 되면 다른 것들이 자꾸 끼게 되는 겁니다. 예배라는 형태가 생기게 되는 것이고 뭐가 생기는 것이고 규칙이 생기는 것이고 또 조직이 생기는 것이고
가식 없는 믿음이란 있는 그대로의 자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기록된 사실을 아무런 가식 없이 믿는 믿음입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이 세상과 자기 옛사람을 사랑함에 노출되면서 그리스도인의 믿음은 가식과 위선이 생겨나게 됩니다. 성경은 자기를 십자가에 죽이라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옛사람을 십자가에 죽이라 그러고 죽은 것으로 여기라 그러는데 그거 안 들키려고 나는 나를 너무 사랑하는데 이게 죽이라 그러는데 이거 그럼 여기서 이제 위선이 생기는 겁니다. 죽이는 것처럼 사는 것이죠. 가식적인 게 뭐가 나오는 거죠. 실제로 죽이면 끝나는데 내가 나를 너무 사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를 안 들키려고 다른 것들이 자꾸 발생하게 되는 것이죠. 세상을 너무 사랑하는데 이거 그리스도인들한테 안 들키려고 뭐가 자꾸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은 그리스도인의 믿음에 가식을 쌓아줍니다. 저도 제가 언젠가도 얘기했지만 요즘에는 이제 우리 청년들은 아니지만 청년들이 술집에 가면은 공짜 술들이 있대잖아요. 공짜 술들이 갖다 준대잖아요. 거기에 다 마약을 넣는대잖아요. 그거 마시면은 이제 마약에 취해버리는 거예요. 세상은 공짜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구원 공짜입니까? 우리가 받을 때는 공짜이지만 하나님은 아들의 생명을 지불하신 거예요. 절대 공짜 아닙니다. 우리가 공짜로 받은 것뿐이죠. 그래서 은혜고 감사죠. 그런데 이게 공짜라고 해서 아무렇게나 막 해도 되는 게 아니잖아요. 세상은 공짜처럼 가장을 해서 계속 줍니다. 눈에 현혹되는 것, 맛으로 현혹되는 것, 이런 것들 계속 줍니다. 그리고 우리의 영적 생명들을 요구하는 것이죠. 자기 옛사람은 그리스도인의 믿음에 위선을 더해줍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안 들키려고 내가 나를 사랑하는 것, 세상을 사랑하는 것 안 들키려고 뭔가를 자꾸 해요. 성경은 세상도 세상에 있는 것들도 사랑하지 말라고 말씀하시지만 그리스도인이 세상과 친구되면 가식 없는 믿음은 차츰 무뎌지고 정확하게 작동하지 못하게 됩니다. 또한 자기 사랑이 주인으로 자리를 차지하게 되면 성령님은 더 이상 직접적인 역사를 하지 못한 채 가식적인 믿음에 묻혀버리게 됩니다. 우리의 성경에서는 소멸하게 된다고 그러죠. 단순한 믿음. 저는 물론 우리 성도들이 다 그런 단순한 믿음, 가식 없는 믿음을 소유하고 있지만 저 개인적 이거는 누군가를 더 높고 이거 평가하는 것이 아니라 대천에 있는 이형제님이 정말 순수한 믿음이세요. 여러분들 여기 들으실 수도 있겠습니다만 지식적으로 보면 교리를 많이 합니까? 그러네. 그런데 그 순수하신 그 믿음이 저는 대화할 때 너무 막 느껴지는 거예요. 네. 얼마나 어린아이 같아요. 뭐는 모른다 그러고. 말씀에 의문이 생기며 구원을 의심하고 예배의 중요성을 상실하고 성도를 돌보지 않고 성도들과 교제를 멀리하고 감사하지 않고 기도하지도 않아요. 잃어버린 혼에 대해서 무관심하게 됩니다. 가식이 끼게 되면. 그리고 우선이 뭡니까? 계속 다른 것만 하는 거죠. 열심히 다른 것만 하는 겁니다. 그리스도인은 가식 없는 믿음을 소유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가식적인 믿음으로는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외모를 보지 않는다는 것이 뭡니까? 우리를 내면의 안을 본다는 거죠. 무슨 생각하는지 다 아시는 거예요. 외형상 가장 아름답고 가장 경건했던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과 제사장들은 긴 옷을 입고 하루에 3번씩 기도하고 일주일에 한 번은 금식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외형을 보는 백성들한테는 가장 존중을 받았던 것이죠. 오늘날 교황 얼마나 존경받습니까? 오늘날 목사님들 좀 유명한 목사 얼마나 존경을 받습니까?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눈에는 가장 악한 위선자들로 보였던 것입니다. 회칠한 무덤이야. 독사의 자식들아요. 정말 예수님 막말한 거거든요. 그러나 누가복음 21장에 나오는 외형상 가장 볼품 없었던 그 과부의 두 렙도는 주님께서 가장 큰 것으로 본 것입니다. 다 바쳤다. 오늘날도 수많은 사람들이 가식적인 믿음을 소유하고 있습니다. 가식적인 예배, 가식적인 찬송, 가식적인 인사, 가식적인 사랑, 가식적인 행위 등등. 이러한 가식은 가식 없는 믿음을 소유하지 못했기 때문에 나오는 것들입니다. 세상을 사랑하고 자신을 부인하지 않은 한 믿음에 끼어있는 가식은 제거될 수 없습니다. 가식 없는 믿음을 소유해야만 가식 없는 믿음의 열매를 맺을 수 있습니다. 요즘에는 가짜를 워낙 똑같이 만드니까 제 아는 사람이 요즘 젊은 사람들이 많이 쓰는 아이폰 있잖아요. 아이폰도 중국에서 똑같이 만든다잖아요. 저는 그걸 산 게 아니라 삼성에서 나온 여기 이어폰 그거를 이제 중국 사이트에서 너무 싸게 이걸 한국에서 하면은 몇십만 원 하는데 여기는 만 얼마더라고요. 야, 똑같네. 한번 사봤죠. 근데 연결이 돼서 딱 해요. 좋네. 근데 이제 뭐가 문제냐면 삼성 정품 앱 있잖아요. 그거하고 연동이 안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가짜는 뭐가 있는 거예요. 연동이 안 되더라고요. 아이고, 역시 가짜는 가짜구나. 근데 박스에다가 그 안에 있는 내용 똑같아요. 어디 가져가면은 이거 아마 이거 정품이라고 그럴 거예요. 근데 결국 연결이 안 되는 거예요. 가짜 믿음은 하나님과 연결이 안 됩니다. 겉으로는 다 보일 수 있지만 우리가 하나님과 교제한다, 예수 그리스도와 교제한다, 이것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그냥 중요시 여기지 않는다면 여러분들 한번 점검해 봐야 돼요. 나는 주님과 얼마나 진지하게 교제하고 있는 것인가. 가식적인 믿음은 위선의 열매만을 맺게 되며 그러한 것들은 불로써 심판받을 때 손해를 보게 될 것입니다. 가식 없는 믿음을 소유하려면 세상에 대한 정확한 기준을 가져야 됩니다. 바른 자세를 취해야 됩니다. 그리고 자기 옛사람을 매일 십자가로 데려가야 됩니다. 그리스도인이 세상을 사랑하는 만큼 그리스도인의 믿음은 가식과 위선으로 감싸게 될 것입니다. 가식 없는 믿음을 소유하려면 자신의 옛사람을 부인해야 합니다. 마태복음 16장 24절, 그때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마가복음 8장, 누가복음 9장 다 동일한 말씀 나오죠. 그리스도인의 마음이 자기 사랑으로 가득 차 있는 동안 그리스도인의 믿음은 가식과 위선으로 육신의 열매만을 맺게 된다는 사실을 잊지 마십시오. 그러니까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께서는 나의 옛사람은 미워하고 십자가에 죽이라고 그랬어요. 근데 나의 새 사람 있잖아요.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새롭게 태어난 이 사람은요, 하나님은 얼마나 사랑하셨으면 자기 생명을 내주셨겠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 새 사람에 대해서는요, 너무 사랑해야 돼요. 제가 여러분들을 사랑하는 건 여러분 옛사람이 아니잖아요. 여러분이 저를 존중하고 목자로서 따르는 건 저희 옛사람이 아니란 말이에요. 우리는 이거 너무 십자가만 막 하다 보니까 부활의 삶, 새 사람으로 살아가는 이 부활의 삶에 대해서 좀 잊는 것 같은데,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우리가 옛사람으로 살아가는 이것에 대해서는 부정적이어야 됩니다. 그래서 옛사람에 대해서는 우리는 가치 없게 여겨야 돼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새롭게 태어난 거듭난 새 사람에 대해서 그 어느 것보다도 존중하셔야 돼요. 넘치게 사랑하셔야 돼요. 바로 그게 부활이기 때문이죠. 부활이기 때문에. 이게 바로 가식 없는 믿음이 있을 때 제가 생각할 때는 가능한 거예요. 결론을 맺겠습니다.
본문에서 사도 바울은 디모데에게 가식 없는 믿음이 있다고 말하면서 디모데의 가식 없는 믿음을 생각하고 기억한다고 말씀합니다. 사도 바울은 자신보다 나이 어린 디모데에게서 가식 없는 믿음을 본 것입니다. 이 믿음이야말로 가장 아름다운 믿음 아니겠습니까? 믿음에 어떠한 거짓이나 가식도 없고 위선도 없다면 그러한 믿음은 누가 칭찬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은 가식 없는 믿음을 소유하고 있습니까? 뭐 스스로에게 나는 가식 없어 이렇기는 좀 그렇죠. 좀 뻘쭘하죠. 그러나 내가 지금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어떻게 대하고 있는 것인가? 내가 성도들을 어떻게 대하고 있는 것인가? 그것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스스로를 점검해 보는 거예요. 신학이란 잣대로, 교리란 잣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저렇게 재단하고 있는 것인가? 아니면 있는 그대로를 나는 믿고 있는 것인가? 나는 성도들을 사랑함에 있어서 이것저것 재면서 사랑하고 있는 것인가? 저 사람은 좀 자격이 안 돼. 저 사람은 그래도 이것이 아닌 정말 있는 그대로의 모습으로서의 성도들을 대하고 있는 것인가? 저는 여러분의 믿음이 얼마나 대단한가 묻는 게 아닙니다. 큰 믿음이 필요할 때가 있죠. 그러나 제가 묻는 것은 그것이 아니라 여러분의 믿음이 가식이 없는 믿음이냐고 묻는 것입니다. 아무리 대단한 믿음을 소유하고 있다 해도 그 믿음이 가식적인 믿음이라면 그러한 믿음을 소유한 사람은 위선자일 뿐입니다. 그러나 아무리 작은 믿음이라 해도 가식 없는 믿음을 소유했다면 그러한 믿음은 가장 아름다운 믿음일 것입니다. 아까 제가 어떤 형제님을 언급했지만 순수하게 주님을 다가서서 정말 제가 어떤 형제님하고도 교제했지만 주님이 이제 막 거듭나고 이제 막 주님을 사랑하는 그 사람한테 요구하는 그런 어떤 모습과 저한테 요구하는 것이 같겠습니까? 그런데 막 설교 시간에 막 다 구령하라고 막 다 복음 전하고 다 거리에 나가 설교하라고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 사람에게 맞는 이제 1살짜리에게 맞는 수준이 있는 것이고 10살짜리에게 맞는 수준이 있는 것이고 20살짜리 40살 맞는 수준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수준에 맞는 주님을 만나면서 사는 거예요. 그게 믿음 생활이에요. 물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먼저 따라가는 사람들을 그 모습 속에서 배워야 할 것이 있지만 우리는 예수를 보는 것이 그 사람의 뒷모습을 보면서 나도 저렇게 해야지. 그게 아니잖아요. 그 사람이 지금 예수 그리스도를 잘 따라가고 있다면 잘 따라가고 있구나 하고 토닥토닥은 해줄 수 있지만 우리가 따르는 건 그 사람이 아니에요. 그 사람이 따르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죠. 그러니까 자기 수준에 맞는 믿음 생활을 하세요. 괜히 누구 따라하려고 하지 말고.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가식 없는 믿음을 요구하십니다. 어린아이와 같은 믿음 말이죠. 구원을 이루어 주실 때도 가식 없는 믿음을 통해서 구원을 이루셨고 구원 이후에도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사역을 위해서 가식 없는 믿음을 통해서 일을 하십니다.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가식 없는 믿음을 소유하고 있지 못하다면 하나님께서도 우리를 가식적으로 대할 수 있음을 상기하십시오. 내가 하나님을 가식적으로 대한다면 당연히 하나님도 우리를 가식적으로 대할 수 있겠죠. 가식 없는 믿음을 소유해야만 가식 없는 사랑도 결실도 소유하고 맺게 됩니다. 사랑을 맺히기 전에 자신에게 끼어있는 가식의 겉옷을 벗어야 됩니다. 제가 이 말을 왜 하냐면 오늘날 한국교회 소위 말하는 기독교계 사랑을 그렇게 많이 외치지만 과연 가식 없는 믿음으로부터 나온 것인지 아니면 이것저것 너무 끼워가지고 이게 사랑인지 다른 것인지 구분 못하게 된다면 이거 정말 안타까운 일이죠. 가식을 벗어야 되죠. 가식적인 믿음은 결코 하나님께서 요구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과 나와의 사이에 무엇이 끼어 있다면 그거 빨리 없애십시오. 그것이 현명한 것입니다. 가식 없는 믿음을 소유하는 우리 베델 성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